네,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번 24장의 내용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원리부터 또 그것이 언제 제정되는지,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벌써 이 부분은 다 건너뛰셨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자녀들을 이미 출가시킨 분들도 계셔서 야, 이거 내가 지금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손자 손녀분들 결혼 얘기 나올 때 이 원칙이 조금 기억나서 잔소리는 아니고 성경을 보니 이러이러하더라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자녀를 둔 부모,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3가지, 첫째, 둘째, 셋째 항목을 살피고 다음 주에 4번째, 5번째, 6번째를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몇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이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항목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또한 어떤 여자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저희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고 가운데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사고가 퍼져 있는 그 사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하거나 유별나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에 반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혼과 다혼. 이 중혼과 다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중혼과 다혼은 여러 명의 아내를, 혹은 또 드물지만 여러 명의 남편을 한 남편이 혹은 한 아내가 함께 사는 것,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말하고요. 중혼이라는 것은 아예 한 명의 이 남자 혹은 여자에게 또 다른 배우자 2명이 이렇게, 혹은 또 3명 이상 있는 이 경우.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우리가 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즈음 혹은 그 시대가 끝나고 이런 즈음에는 별로 이게 문제가 되지도 않던 거였죠. 또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들에게서 이러한 중혼은 별 문제가 되잖아요. 일단 왕부터 중혼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만약에 성경이 이러한 일부 다처제, 이 다혼이나 혹은 중혼을 허락한다면 그러면 좀 찾아보러 같이 나가시죠. 지금이라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 결혼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의 시작과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 부르는 신성한 연합을 마련해 주셨다. 그 시작이에요. 아담이 자기 앞에 오는 모든 짐승들, 아마도 쌍으로 오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는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오는 짐승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쌍으로 다니는데 이름을 정작 지어주는 아담은 혼자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와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의 연을 맺는 이 결혼의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리를 굳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떠남과 그리고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떠나고 결합하는 것.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만 그래도 특별하지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해도 함께 살아야 되고 또 그 관계가 아주 마치 결혼 전보다 더 긴밀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붙잡고 요즘은 점점 그런 생각들이 점점 성경적이 되어 가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래서 부모에게서 떠난다는 것, 결혼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이 사실을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도 결혼을 시킨 부모들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마치 자식을 잃는 것처럼 그리고 또 부모의 보호 아래서 떠나서 마치 불안한 아기 새들처럼 그렇게 여기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결합 이전에 먼저 떠남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혹시 자녀들을 결혼시키신다 할 때에 이제 정말 내가 보내야 할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한 구석엔 참 애잔하고 마음이 아프고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떠나보내는 것. 자, 이 떠나보낸다는 게 어떤 이 시간 혹은 지역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한 가정으로 인정하는 거죠. 떠났다고 하는데 시시콜콜하게 그 남자가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묻는다? 이거 독립하지 못하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정도는 너희 아내랑 결정해라 라고 하거나 너희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내가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니? 라고 참 마음에선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정답을 알고 계셔도 그래도 독립된 가정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들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멋진 부모들, 성경이 그러한 부모들 또 그러한 새로운 가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떠나 보내는 일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참 말 많은 이러한 고부간의 갈등이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왜 안 그렇겠어요? 평생을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른 조건, 다른 지역, 또 다른 사고 가운데 살았던 다른 시대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분명하게 그것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 분리를 정확하게 그 결혼의 원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 그것이 결혼의 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것. 물론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성을 분명하게 지칭하셨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동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마치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동성에 대한 이 사랑이라는 표현도 참 싫은데 하여튼 어찌됐거나 이러한 결혼 제도에 동성의
이 커플을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안에 둔다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 말하겠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둘의 사랑과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 사람으로서 또 인류로서 이런 번식의 문제도 이 결혼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그것은 깨질 수 없는 그러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동성의 결혼,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일부 다처제에 대한 그러한 실제적인 신뢰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다윗 왕도 이게 대체 이 아내가 몇 명이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여러 함께 살라고 이야기하시지.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즉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이러한 일들과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즉 예를 들어 다윗이 일부 다처제를 그리고 많은 후궁들을 거느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것이구나,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결혼의 법칙에 대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가정의 가장 모범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어디를 봐도 일부 다처 혹은 일부 다부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거나 인정하신 부분을 좀처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원리를 일부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의 조상들도,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던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혹은 허락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타난 그 모습만 가지고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분명하게 결혼에 대한 제도를 이야기하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또 한 가지, 동성끼리의 결합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그 어느 부분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남자 또는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도 명백하게 금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성보다 동성에 끌리는 성향으로 태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 것까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또 물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후천적인 것이다라고 반박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건 선천적이다 이렇게 서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그러한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옳게 여기시는지 또 어떤 것을 죄로 여기시는지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판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동성끼리의 그러한 결합, 성적인 결합에 대해서는 죄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그리고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엇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동성애에 관한 것과 동성애 자들에 관한 이러한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 지금까지는 뭐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고 자신을 표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만 저에게 묻는 거죠. 저에게 와서 얘기할 테니까요. 그런 거죠. 첫째로 우리는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는 죄예요. 악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빠져 있는 이들에 대한 긍휼함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등록하게 하느냐 또 혹은 하지 못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 입장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사견은 어찌되었거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 할 때에 그 죄인이나 이 죄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의 성도로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반대만 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아직은 없으니까 너무 10년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숙고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죄, 악된 행위와 그리고 그것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죄는 가벼운 죄, 이 죄는 무거운 죄, 이것은 그래도 생명엔 지장 없는 죄, 이것은 생명 즉 사망에 준하는 죄,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지금 그냥 곁길로 나간 이야기고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법도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모든 이 결혼의 제도,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이러한 결혼의 제도를 벗어나서 또 다른 결혼의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틀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두 번째 항목인데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도록 제정되었다. 그리고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씨로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대략 세 가지 정도죠. 첫째는 서로 돕도록 제정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제기돼요. 페미니즘이나 혹은 여성 문제, 여성 인권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누가 저랑 상담을 하면 저도 남자이지만 그 모든 시작은 남자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참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실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담을 즉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운 게 맞아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아담을 하와로 하여금 돕는 자로 만드셨어요. 돕는 자로. 이 관계가 깨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로 가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이 틀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틀만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틀에 대해서 이것이 이런 어떤 상하 혹은 높고 낮음 어떤 차이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권위자로 세우셨지만 그에게 책임을 지우셨고 그를 권위자로 세우시고 책임을 지게 하셨으면서 동시에 또 사랑하게 하셨어요.
책임과 사랑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예요. 동등한 인격체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누구보다 높을 수 없어요.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돕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을 돕게끔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관계가 서로의 지위나 혹은 인격의 상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무지한 남자들에 의해서 이 명령, 즉 돕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 혹은 또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 말에만 온통 신경이 쓰이고, 또 그걸 몰라도 그냥 남자가 힘이 세다는 이유로, 또 좀 더 활동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이 여성들에 대한 거의 착취 수준 혹은 압제의 수준에 가까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말고 그 옛날에 이미 있어 왔잖아요. 이런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께서 준 권위만 생각한 거예요. 책임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로 하여금 아내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셨지 않느냐라는 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한 이 말은 쏙 빼먹은 거예요. 그냥 있는 게 힘이고, 그리고 정말 그 힘을 다른 사람, 즉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나보다 힘 없는 여성, 아이들에게 그냥 다 퍼부은 거죠. 이것은 남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분들한테 이제 만나면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남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남자가 정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꼭 감탄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끝까지 받아들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존중하고. 그래요? 약해요? 약하니까 더 보호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엄연히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에 따른, 그리고 책임에 따른 그러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상호 관심 혹은 상호 돌봄, 상호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내는 이 풀이에 있는 것처럼 아내는 가제도구나 노예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남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때리죠. 힘이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 혹은 관심, 서로 돌봐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저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로서 가정도 그렇게 꾸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와는 그 위엄이나 가치나 명예나 존엄함에 있어서 아담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길 바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로 돌봐야 되고 서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더 나은 역할, 더 못한 역할 이렇게 주어지고 가지고 태어난 것, 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가치나 혹은 위엄이나 명예나 존중, 존엄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가정이 꾸려져야 해요. 그런 점에서 참 아들 가진 이 남자들 혹은 이 시댁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아니 남편을 어떻게 알기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유 남자만 중요합니까? 같이 사는 여자도 똑같은 어떤 집의 자녀잖아요. 여기서도 자녀이면 거기도 자녀고 똑같은 그러한 지위로 똑같은 그러한 동등한 지위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제도 아래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와가 창조된 것이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아담에게도 하와를 도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돕는 책임의 가장 무거운 짐이 남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이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이 고백서를 작성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와가 창조될 당시에 돕는 배필로서 무엇인가 이 하와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 나은 겁니까? 아니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나은 겁니까? 아담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권위는 부여받았으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또한 하나님께서 지우셨다는 것, 남자에게.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성적인 욕구를 심어 두셨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방식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가고 번식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성적인 욕구가 마치 다른 여느 짐승들처럼 그렇게 무분별하지 않고 오히려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올바르게 발휘될 수 있도록 제정해 놓으신 그 제도, 그리고 그 유일한 환경이 무엇이냐?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 그리고 또 난잡함을 방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결혼 제도의 목적은 첫째 서로 돕는 자로서, 두 번째는 정말 생물학적인 번식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여느 짐승들 또 이 피조물들처럼 그렇게 규모 없이 난잡하지 않게 오히려 더 이 사회 제도권 안에서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인데요. 사료 분별력을 가지고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결혼에 반드시 개입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인격체가 결혼의 정년기에 들어서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또 다른 어떤 짝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안 돼, 혹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라고 그렇게 어떤 부모의 지위를 가지고서 또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인격체에게 고유하게 부여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매우 성경적으로 합법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는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때는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알지만,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불신자나 교황주의자나 기타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아주 못을 박았죠.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결혼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경건한 자는 삶에서 악행으로 소문한 사람이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제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배제가 돼요. 실제로 그래요. 다른 건 다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하지만, 아유, 지들 좋아서 만났다는 걸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기 전까지 부모들이 계속적으로 심지어는 주입이라 해도 상관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 안에서 만나기를.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또 뭐가 하나 걸리냐면, 아니 그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믿는다는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개차반이다?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위험성이 없진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내내 신자들에게 부여된 제한은 멍에를 같이 매기 위해서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신부들의 자기 백성들의 정결한 삶을 이야기할 때도 결혼 제도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비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 또 혹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만은 아니고 예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내 남편 꼭 믿게 한다니까요. 제 아내 내가 꼭 믿게 할게요. 성공합니다. 제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러한 경험에 의하면 그 남편, 그 아내를 믿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알 수 없어요. 늘 기도 제목이 그거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믿는 분 만나셔가지고 지금 이 쏟을 열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다 쏟았으면 얼마나 더 이건 물론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상담하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멍에를 맨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중요해요. 멍에는 소면 소 같은 것들끼리 매야 돼요. 그래야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힘을 쓰죠. 아니 소하고 강아지하고 멍에를 같이 매어서야 어떻게 이 밭을 가는데 그 힘을 받겠습니까? 안 될 얘기예요. 멍에같이 매지지도 않고요. 이 결혼은 할 수만 있다면, 아니 정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말씀드린 것도 저도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지을지 몰라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만약에 3명을 다 믿는 아이들 또 믿는 집안에 이렇게 만났다면 제가 조금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믿는 사람 만나 계십시오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아직 셋이나 여전히 아직 그냥 만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심하게 이야기를 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믿는 사람을 만날 것을 권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도 말하고, 아무리 성경적인 원리라고 해도 그것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말 안 듣는구나 이래서 그냥 끝장내시거나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과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가정을 다시금 믿는 가정으로 삼으실 거를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게 하시기 원한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멍에를 매는 이 일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믿는 사람들, 믿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냐? 라고 물으시면 제가 거기에는 대답할 자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이 일들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교육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러한 결혼의 제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고 또 쉽지 않은 이야기, 또 어떤 분들에게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의 제도 아래에서의 가정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작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와 원칙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성숙해 가고, 그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룰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또 그렇게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아직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죠. 우리 애들은 아직 어려, 이제 유치원인데,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니 금방 가잖아요. 그냥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것 결코 늦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될 제목들이에요. 다 커서 기도할 때는 이미 자기들 다 결정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지금이 제일 빠르다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대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꾸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혼, 또 그리고 가정의 제도 아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